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까? 제게 묻는다면 저는 주님의 비전을 품은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답이 현실적으로는 어느 교회라고 그랬죠? 시카고 한인 제일감리교회. 여러분 생각에 시카고 한인 제일감리교회가 왜 다니고 싶은 교회일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가 다녀야 되는가? 사도신경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이 비전을 품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거룩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했어요. 그럼 거룩한 교회가 주님의 교회 비전이라면 그 교회가 거룩해야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고 싶지.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이 왜 거룩한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소의 말씀도 교회는 다르지만 바로 지난주에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은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룩함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 삶에서 거룩함으로 드러나서 빛이 되는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왜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사람보다 선하고 아는 것이 더 많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네 당파가 생겨가지고 정말 피나게 싸우고 또 윤리도덕적으로도 타락되어 있고 우상 숭배도 있고 예배의 질서도 없고 등등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고백하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시카고 한인 제일감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소유자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고, 나 때문,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분이, 우리의 근본이, 본질이 거룩하여졌다면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더 큰 축복은 그 거룩함이 실제 삶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야 진짜 거룩함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서의 그 능력이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 반드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거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교회에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너희는 거룩한 교회다 이렇게 일깨워 주면서 너희들이 정말 그 거룩함의 축복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누리고 그 역사를 이루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너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두 단어. 고린도 교회에 꼭 그게 있어야 고린도 교회에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비난했던 그 문제가 극복이 되고 성숙하게 되어 정말 교회의 거룩성을 드러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데 그 두 가지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 축복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3절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뭐예요? 두 단어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드러내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은혜를 경험할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믿음이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 한 사람들이 받고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한 교회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조롱거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문제가 드러나는, 즉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겨서 싸우고 윤리도덕적으로도 감당하지 못하고 예배의 질서도 없고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뭐라 그랬지?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평강, 하나님의 평강.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평안해야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해도 평안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심사가 뒤틀리고 뒤집혀 있는데 어떻게 내가 평안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안에 평강이 강같이 흘러야 그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평강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강같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은혜와 평강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지난 주 설교 마지막에 아주 짧게 한두 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좀 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거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요. 에베소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하고 그들의 상황이 다르지만 기본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도 편지를 쓰고 에베소에도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단어를 조금씩 바꾸어서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를 읽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서를 읽으면 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회가 왜 거룩하냐? 하나님의 교회니까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거룩한데 왜 거룩하냐 할 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썼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는 말 썼어요.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정.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가 왜 거룩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라는 뜻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가족이죠.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뭐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탁월해서 그래서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세요? 내 아들이고 딸이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뭐 특별하게 위대한 일을 잘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다 타락된 존재들이고 죄성이 있어서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라도 온전한 아버지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한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아들, 딸로 삼으시고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이고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절대 흐려서는 안 돼요. 사탄은 와서 자꾸 이 의식을 이 정체성을 못 갖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같은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가정에 우리가 함께 산다. 이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지면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행복이 거기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잘 안 싸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그 은혜가 내게 넘쳐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견이 다르고 절에서 다 다를 수 있지만 다시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면 부부싸움도 하다가 부부간에 금슬이 좋으면 금세 다시 회복이 됩니다. 며칠 지나면. 그렇죠? 아니 며칠도 아니죠. 그냥 1시간 지나면 또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게. 근데 그 축복을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오늘 표현에 이제 예수님 안에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예배소서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다른 시각에서 교회를 설명했어요. 교회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했어요. 모퉁이 돌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건물을 비유해서 교회를 설명하는 건데 교회를 건물로 비유한다면 그 건물에 벽을 쌓고 벽을 쌓아서 지붕을 올리고 하려면 그 벽을 쌓는데 제일 중요한 돌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뭐죠? 모퉁이 돌은 말 그대로 모퉁이에 있는 돌이에요. 모퉁이가 어디예요? 이 건물이라면 이 제일 구석에. 근데 건축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고 저도 어렸을 적에 이제 집 짓는 거를 어른들 하는 걸 보면 제일 먼저 그 모퉁이 돌을 먼저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담을 이제 이어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으면 이 벽이 제대로 쌓아질 수가 없어요. 이 모퉁이 돌이 기준이고 모퉁이 돌이 무너지면 집이 다 이제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퉁이 돌이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교회의 모퉁이 돌같이 귀중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힘과 능력과 축복을 없애려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건물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만 없어지면 교회는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믿음만 확고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질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건물이 좀 불편해도 조직이 좀 시원찮아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만 확실한. 근데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이 우리 밖으로 표현되는 게 뭔가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생명을 걸으라는 말은 예수님 믿는 믿음의 내 근본을 두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에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이 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 교회로 설립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제일 근본에 계셨겠죠. 모두가 그러시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간혹 어느 교회는 보면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 따라서 가는 거죠. 친구가 가니까 좋아서, 그 친구 좋아서 가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친구하고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인간적인 친교, 친한 거, 또 어떤 이유는 다 한계가 있어요. 환란이 오면, 핍박이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예배소 교회 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면 예배소 교회가 큰 환란, 핍박을 당할 거를 예측하면서, 사도 바울도 먼저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순교와 함께 예배소 교회도 크게 환란이 불어 닥칠 텐데, 그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뭐냐? 친구 좋아한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혈육 관계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교회가 지켜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된다, 그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늘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주일날 예배에 나가 있나? 물론 친구만 나고 성도에 교제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오늘 또 내가 나가서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내가 받아야지. 내가 오늘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믿음이 내 안에 늘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매 주일마다 불꽃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은혜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로 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정말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축복, 영향, 능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교회는 계속 확장돼 왔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끼리만 있어서는 안 되고, 나한테 너희들이 3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성령님이 오셔야 되니까 너희들이 성령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기다림이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평강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성령님, 제게 임하셔서 성령님이 하실 일을 해 주십시오. 저를 깨달아 진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깨달은 바를 실천하시는 열정을 제게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제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좀 이끌어 주세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는 그 삶으로 만족하시죠? 예, 만족한다는 건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현재 사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상의 삶,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했던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서 내보내라면 지금 사진 내보내시겠어요? 30년 전 사진 내보내시겠어요? 앞으로 좀 더 있다가 내줄게 그러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감사하고 축복이었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일이 기다리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일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까? 한 달 후에는 어떻게 하실까? 매일 혹시 여러분 중에 건강이 약한 분이 있어도 매일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1년 후에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내 삶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령님은 창조주신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생명을 구원하고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정말 그들의 평생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남길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힘들 때마다 할머니의 그 품에 안겼던 것 때문에, 할머니의 말씀, 기도 소리 때문에, 할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직 부모님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마지막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웃음이 피어나고 소망을 갖고 비전을 보는 그런 일을 여러분 하죠.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훌륭한 석학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녀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역사하시면. 그런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좋겠어요? 안 오시면 괜찮겠어요? 오시면 좋겠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가슴에 박혀서 두고두고 그 말 때문에 자녀들이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고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정말 감동을 받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 삶이 가장 존귀한 삶 아니에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현실적으로 소원해야 되고, 그러려면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 혼자서는 안 되니까 성령님 오셔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사를 주십시오. 성령님 제게 오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시려면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전서가 왜 생겼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바울에게 감동해서 그 감동된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훨씬 더 좋은 교회로, 또 그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그 후에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역사하기가 안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깨달음으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내게 역사하시려면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소에 들리지 못하고 예배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장로들을 불러서 아주 신신당부를 해요. 왜냐하면 조금 후에 이제 로마의 황제로부터 큰 박해가 올 걸 알고 자기도 이제 순교할 거를 내다보면서 에베소 교회에 닥칠 그 환난을 보면서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그런 환난 중에도 또 이단의 역사 중에도 그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얘기해 줘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중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당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한다는 말은 믿는 자들이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누리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에 들어갈 때 성령,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언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심령들이 회복됐느냐?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고 말씀을 가까이 둘 때. 독일의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말하면 독일이 어떻게 그렇게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느냐? 루터 자신도 하나님 말씀 연구하다가 탑의 체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루터가 라틴어로 했던 독일 말을 전부 성경을 다 독일 말로 번역하니까 독일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종교개혁 운동에 국가적으로 불이 붙은 거예요. 말씀 가까이. 여러분 이제 연세 들으셔가면서 이제 보이지도 않고 뭐 말씀 있는데 귀찮고 그냥 편한 게 좋아, 편한 게 좋아. 편한 게 좋을 수 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작정을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쓰시고 렉시오 디비나에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언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역사하시기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 영성 생활을 해나갈 때 저는 앞으로 많은 간증들이,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내다봅니다.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다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아니고 바로 내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한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기로 정하셨으면 저를 첫 번째로 택하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에게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음식을 맛있는 것을 잘 찾아 먹는 것도 물질과의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음식,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 다 못 먹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좋은 음식, 또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시지 마시고 좋은 사람 좀 찾아서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대화하는 중에 지혜도 생기고 위로도 되고 기쁨이 있겠어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만남 중에서 가장 귀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도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나시지 말고 하나님과 좀 친밀해지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루신 일을 경험하세요. 오늘은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이루셨네. 오늘은 내게 이런 역사를 이루셨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신분을 얻은 것에 끝나시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있는 삶에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이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카고 한인 제일감리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가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을 이뤄가는 이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가정, 일터,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는 위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